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이 영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로도 입지 말라 하시고 도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시며 보시고 선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을 함께 듣게 하시고 또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사역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치중적으로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알게 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는 신약교회 공동체의 모체가 됩니다. 12제자는 단순히 12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신약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만 둘씩 짝을 지어 준 것이 아니라 70인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사람씩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대인에게 법적 정인이 되려면 최소한 2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간섭에 정인이 되려면 숫자가 2명이 돼야
진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무를 판결할 때에 정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 한 사람이 죄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인이 필요 없고 한 사람으로서는 정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사건을 꾸밀 수도 있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되려면 2사람 이상의 정인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법적인 정인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려면 최소한 2명이 함께 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의미를 찾는다면 둘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하나는 개인이지만 또 한 사람 앞에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공동체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상대가 하나가 되고 그런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에 한 사람이 낙심하면 일으켜 세워주고 한 사람이 실족하면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는 상대가 없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2사람이 전할 때 더 신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혼자 전할 수 있는 것보다 2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실을 전문할 때 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신뢰성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팀을 만들어서 보내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면 인격적, 영적 성숙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증인자로 나가가 보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것 상대가 말할 수 있고 상대가 알지 못한 걸 내가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한 걸 상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씩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인자로 제자들 한 사람 서로 짝지어 줬는데 그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상대에게 신뢰를 받고 또 법정 정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식은 자기 중심입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상대를 나쁘게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자기가 잘 되고 남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은 서로를 생각하는 공동체 속에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서로 사랑하면 가정을 이루듯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세상이 주는 시대의 정신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개입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개입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남의 집 아이가 잘못해도 동네 어른 마음대로 혼을 냈습니다. 그
그래서 동네에서 너무 떠든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싸우든지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개입하고 혼을 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구정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자식도 적극적인 개입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구역, 자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약함도 나누고 나의 풍성함도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공동체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환경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삶의 여건과 삶의 한의를 함께 나누고 실패와 성공과 상처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의 시작은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오는 자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교회 공동체의 정식적 회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른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만이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은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담당하시고 자기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능력은 회개와 용서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둘씩 파송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테스트해보고 문답을 해보고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지식과 환경과 여건을 제거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빼앗는 겁니다. 차지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공부를 하고 순서를 외우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어하는 권능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찰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은 아무리 그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차지하고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성경, 또 교회에 대한 정보, 지식, 또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어떤 사례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알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그 당위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세상의 요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더러운 귀신들의 작동과 영향 아래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회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청소를 하면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점점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것이 벗기면 벗길수록 깨끗한 것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러운 것을 지우면 지울수록 깨끗한 부분이 넓어지고 확장되듯이 회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밝아지고 온전하고 투명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의 종으로 전락하여 더러운 귀신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주는 온갖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더러운 귀신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도 제어하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이 속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경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실 때도 70명을 둘씩 파송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주님이 복음을 전거하는 정의를 쓰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귀신을 제거하는 권세,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게 뜨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더불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 권능이 없으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귀신과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제거되고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자기 실력,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난 어떤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제거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주시고 약한 것을 제거하는 능력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전도와 복음 전환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능력의 향을 보여주고 하는 자기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 있는 신, 지금 입고 있는 옷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 지팡이와 신발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곳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 또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전도자로 최소한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능력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에,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전혀 없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신 권능과 더 크신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께 주신 권능, 제거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능력,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은 온몸을 감싸는 이불 같은 옷인데, 온몸을 감싸고 무릎까지 닿는 겉옷을 말하는 이것도 입은 것 외에는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복음 전파자들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염려보다는 복음 전파에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면 돈을 빌리는 일만 집중해야지, 가서 이 동태와 상을 보니까 도저히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 어찌 왔으면 그냥 왔습니다. 그럼 상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말하러 가면 그걸 좋게 여길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목적과 방향이 훼손되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거든. 하물며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치유자는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맡겨진 우리에게 준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갔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면 어떤 집을 정해서 그 집을 숙소로 사용하고 그 집에서 기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집,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볼 때 저 집에 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사람이 가장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으니까 그 능력대로 마음껏 행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가져야 될 것은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둘이 가든 셋이 가든 4명 가든 혼자 가든 아무 상관없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권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짝을 지어야 되고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전혀 가지지 말고 그것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목격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관심 갖고 가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또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합당한 집을 찾고 합당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더라도 그 집이 떠나기까지 계속 머물러 했습니다. 어떤 집을 결정해서 유숙지로 삼았는데 그 집에서 생각과 다르게 대접이 시원찮고 전도하는 데도 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만약에 더 좋은 집이라고 가버리면 그 집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너 집에 있다고 우리 집에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우리 집이 더 좋은 조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다. 그럼 서로 양가가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귀신을 제거하고 병든과 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 두 사람, 두 가정이 상처를 받으면 더러운 귀신들이 더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까? 상처를 받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틈타고 우리를 더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수도 빨리 해결하고 털어버리고 이해하고 새롭게 전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빈약하고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은 주님이 주신 권능을 제대로 쓰려면 인성이 잘 돼야 된다. 인격과 성품이 좋아야 된다. 금방 좋아했다 금방 싫어하고 금방 싫었다가 좋아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 집이 불편하고 더 좋은 곳이 있다더라도 그 사람을 늘 생각해라. 공동체는 상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것만큼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늘 자기 중심에서 나와 상대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대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잘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우리가 잘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라고 언급했는데 이 합당한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자를 교제를 한다든지 어떤 집에 머물고 어떤 베이스 캠프를 준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자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다 말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말하지 않을 만큼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내 인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는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지 하는 것보다 복음 전도의 기본 자세는 상대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이든 칭찬을 받겠다? 그것만큼 우리 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환영을 받기도 하고 또한 거절을 받기도 하고 또한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녀 복음을 전파할 때 한 대를 받기도 하고 적대시하고 여전히 일들을 맞이하겠지만 그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그게 유하고 그러나 어느 곳이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는 환영하는 집에 들어갔겠죠.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초청하는 집에 머무는데 가보니까 이 집에 내가 우리 잘못 왔다 하더라도 대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편의가 안 좋다더라도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지만 반대로 어느 곳이든지 늘 환영한 영접하지 않거든. 그런데 아닙니다 하고만 들어가죠. 전도의 전략 중에서 놓고 있는데 열어지지 않으면 발로 문을 막으면서 억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전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든 방해하든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그런 방법이 정말 유익한 방법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 열심과 정성은 훌륭하고 본받아야지만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유대인의 관습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밟는다, 이방인을 만났을 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것이 붙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올 때, 말로 돌아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발의 먼지를 털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을 타지 않겠다고 이제 발의 문지를 터는 것이죠. 어느 집이나 어느 마을에서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의 문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로 삼아라. 그 사람이 보는 데서 발의 문지를 두고 증거로 삼아라. 복음은 구원만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알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환영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해주므로 당신이 받으면 복을 받지만 당신이 거절하면 당신은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줄 때 이것은 당신의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거절하면 당신의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기회를 거절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복을 전할 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결혼하면 아내의 간섭도 받고 남편의 간섭도 받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내가 뭐 늦게 가든 일찍 가든 뭐 술을 마시든 외박을 하든 뭐 어떻게 살든 가지 아무런 간섭하지 않겠다. 나 이대로 살겠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겠다는 거. 그런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당신 그대로 살다가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 죄 짓는 것이 좋아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그냥 버려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라. 너는 너가 죄 짓는 걸 좋아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회개도 안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회개하는 걸 원하고 죄 짓지 않게 원하고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들어있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삶도 잘못을 인정하고 청산하진 상태에서 새로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다 수반된 회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입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과 마음과 영과 육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지적할 때 좋아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할 때 새 사람이 되고 회복이 되고 거듭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전진하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확장하지 못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회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전파하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어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개하고 용서가 있는 그런 축복이 전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이 없는 환자들에게 좀 적당한 치유법이 없을 때는 또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제자들이 나가 세계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들에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겁니다. 과학으로 신앙을 확인할 수 없듯이 신앙을 가지고 과학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치유 방식이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유법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권능으로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몸으로 좀 치유하는 과정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중들에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또 오늘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도 제자들이 기름 부음을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많은 병자를 고쳤고 하는 날을 확정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주신 권능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공동체에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가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누가 싸울지라 죄악과 사랑내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선나도 앞에 못 알아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쓰련되어 도망치는 무리들 흉악만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든 저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쓰련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걸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격과 또 사랑하는 환경 안에서 둘씩 한 팀이 되고 또한 어떤 집에 유아되지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집에 머물고 그 집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다른 상황이 생겨도 그 상대의 인격을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에게 복음과 동시에 심판을 전거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좋게 지내면 되는 것 아니라 상대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할 때도 자신의 유능함과 대단함을 나타내는 것 아니라 그들이 잘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 부음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치유하고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항들을 잘 기억하고 지혜롭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항과 이권 속에서 신앙과 인격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작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환경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